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기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였을까요?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글을 보낼 그 당시에는 대필 문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인이 직접 글을 쓰기 힘들 때 대필자가 대신 글을 써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대필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필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글을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손수 펜을 들어서 편지를 완성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마음을 서신 마지막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른다는 바울의 복음을 이제 공격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니 우리도 십자가의 무언가를 첨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더해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 인간적인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서로 율법적인 행위를 이제 내세우고 가시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은총보다도 인간적인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 비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로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또 힘들수록 인간적인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당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서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총을 거부한다면, 이것에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첨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의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 외에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였습니까? 할례와 율법을 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겉으로 보게 되면, 얼핏 보면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질 않습니까? 뭔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의 부끄러운 동기를 폭로하였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에 다른 것을 첨가하려는 자들의 그 주장을 반대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걸어가게 되면은 내가 맞아야 될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대신 율법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안전한 길이었고 또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바울 사도와 같이 어려운 박해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의 성공을 자랑하고 가시하려고 하는 거죠.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를 믿고 할례와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던 자들을 또 칭찬하고 또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은총을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를 내세우려 하는 것, 우리 행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잠시 우리에게 이루와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구원자였죠. 그는 애굽의 왕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서 애굽 왕자의 그 지위를 영화해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뭔가 큰 일을 벌일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보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모세의 소명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고 발뺌을 놓지 않았습니까? 나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내 실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애굽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다고 끝까지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때 모세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였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는 어떠한 대상이었습니까? 증오스럽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의 대상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또 나를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였고 또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가 보내는 모든 서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복음이 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면서 나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메세 성경은 14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내세우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됩니다.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십자가와 또한 복음을 인해서 더 이상 시비가 걸지 않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복음의 다른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도 마찬가지로 자신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그래서 복음을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메세 성경은 이렇게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려다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 흔적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전하는 가정 가운데서 또 예수를 잘하는 가정 가운데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흔적은 어떤 흔적인가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한 흔적이죠. 예수를 자랑해 생긴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낸 믿음을 보여주는 사인,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스티그마는 노예로 낙인을 찍을 때 사용한 말입니다. 낙인에게 붙여진 말이 바로 이 스티그마였습니다. 스티그마는 노예라는 표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 말할 때 그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의 노예, 예수의 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몸 안에 예수의 노예의 그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부활의 흔적, 부활의 스티그마를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허리에서 창자국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못 박히신 자신의 손의 흔적을 보여주었고 또 창에 찔린 허리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스티그마를 보고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흔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죽었는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때문에 당한 흔적들, 상처들이 우리 몸에 남아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체면이 꺾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죄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그때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순간들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흔적들이죠. 내 감정대로 내 분노들을 하지 아니하고 참고 내려놓았던 것,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재척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일이 끝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끝나기를 원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였던 그 순간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이 우리 교회 소중한 예수의 흔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훗날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힘들었던 어려운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맞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 가운데 있지만 교회를 위한 존귀한 수요기도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12주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12번째 기도회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재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